10월 16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엘리야와 가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의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많은 그 역대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이제 거역했던 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은 아주 바알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아예 사마리아 성, 그 당시 수도였었는데 그 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그동안 그래도 과거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또한 믿으며 우상을 믿는 혼합 종교였었는데 이 아합 시대부터는 아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오직 바알을 믿었던 이제 그런 바알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 신은 이 비와 바람을 제어하는, 그래서 이 바알은 워낙에 태양과 불과 물, 특히 생명을 낳는 자연적인 힘의 위대한 주인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모든 그러한 자연 현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에게 잘 보여서 필요할 때 비와 또한 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야를 이제 보내셔서 바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도 안 오고 아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비 안 오는 것도 사실은 3년 6개월이나 긴 기간 동안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슬까지 안 내린다 하면요, 그 사막에, 광야에서 이 조그만 식물이라 나무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는 비가 안 올 때는, 광야에서는 비가 안 올 때는 그 이슬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모든 자연이 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포를 했으니 아합이 가만히 둘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피신하게 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그 시냇가에 숨어 있으니까 누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은 시냇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이제 살게 해주셨죠. 이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하나님, 이제는 까마귀는 사실은 부정한 새라고 여겼던 그런 참 까마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시고 또 미래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시냇 물도 다 고갈해 버렸다. 말라 버렸다. 이것이 이제 결국 예언한 대로, 통보한 대로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 가뭄은 엘리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엘리야에게도 가뭄 때문에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내일 본문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취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는 홍수나 가뭄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어디에 대한 심판인가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너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현상을 보고 아합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고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완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항상 자연현상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때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 징계 아닌가, 징계인가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과 밥과 그리고 빵과 고기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